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합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네 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그는요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자랐으면요 애굽의 아이로 그냥 컸을 거예요. 또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 역할을 하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라 그랬죠. 레위 족속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모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졸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라는 거는 주일 하루만 하죠, 일주일에. 그런데 가정에서는 일주일 같이 함께 지내니까 가정에서 좋은 본을 보고 믿음의 좋은 그 DNA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역 공부하자, 이 말씀 널 잘 깨달아라 하고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잘 되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에 감화돼 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감화가 되죠. 또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철 들면 깨닫게 될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역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전수받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요 그 어머니가 젖을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웠는데 젖만 먹였겠습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모세를 키웠을 때 모세가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을 총리하고 그렇게 유명한 요셉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작은 한 70명이 시작을 했어요. 요셉의 식구들이, 야곱의 가족들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그런데 한 430년 지나면서요 얼마나 늘어났느냐? 60만 명.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후손을 축복해주고 너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지금요 땅은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보세요. 이방인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왕으로서 두렵겠죠.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단일 민족이다 순수혈통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지역에 한 1,000만 명이
어느 민족이 산다. 캄보디아가 백성들이 1,000만 명이 거기 몰려 있다. 그러면 거기서요 자치 선거하면은 거기서 시장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거기서 다 하겠죠.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 막 뭐 자치하겠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중앙 정부에 우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자치하게 해주시오.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렇고 그런 이제 자치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고센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이 시대에 바로가요 아예 산파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이를 낳는 거 도와주다가 히브리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남자가 그죠? 무슨 죄가 있다고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여러분요 산모를 도와서 아기 낳는 일을 하는 산파들이 자기가 도와서 낳은 아이를 죽이는 산파가 있을까요? 아무리 왕의 명이 무섭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 무섭다 할지라도 자기 직업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직업 정신이 더 투철한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산모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도 못 죽인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고 남자아이는 없어야 되는데 남자아이는 여자의 수가 거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왕이 다시 내린 명이 뭐였어요?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산파에게만 너희들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면 죽여라. 근데 이런 법이 뭐 요즘 같으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게 이제 통하는 사회예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일강에 갖다 던지는 겁니다. 다 빠져 죽게 만들고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그냥 강물에 빠뜨리면 그저 목숨을 잃게 하고 그러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여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바로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숨겨서 키웠는데 몇 달을 숨겼다 그래요.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이제 100일쯤 된 거죠. 그래서 애가 좀 커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 엄마도 이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버려야 되는데 지혜가 있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그냥 강물에 집어 던진 게 아니라 뭘 준비했다 그랬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 아이를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바구니 같은데 금방 물이 새 들어오겠죠. 그럼 물이 차면은 애가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안팎에 뭘 칠했다 그랬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안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물에 따라 흘러가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버리지 않았죠. 또 누구를 딸려보내요? 네, 그 누이가, 그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누이가 또 따라가면서, 그죠? 나뭇가지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갈대 상자가 동동동동동동 뒤집어지지 않고 잘 떠내려 가더니 어디 가서 딱 멈췄어요.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까지 덜렁덜렁덜렁 잘 굴러간 거예요. 그죠? 잘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신기한 갈대 상자가 오니까 저게 뭐냐? 열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왜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자기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먹었느냐? 네? 그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의 엉덩이를 한번 탁 때렸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요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열어봐갖고 이 애기를 내가 놀래켰구나.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뮤슈나 이런 전설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모든 애굽의 학문과 언어까지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젖대기까지 그 또 누이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주님에게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이 히브리 아이는 히브리 유모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올 텐데 그렇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공주가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 처녀 공주가 애를 키울 수도 없는데 젖 먹이는 유모를 데리고 온다 그러고 같은 동족 이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럼 그래라. 그게 바로 그 모세의 누나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데리고 오느냐? 그 엄마를 데리고 와서요. 엄마가 왕궁에서 젖을 먹이면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이 뭘까요? 네, 그게 모세라는 뜻이에요. 그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가 됐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모든 걸 다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것이 모세의 배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은 전수된다 그랬죠. 가정에서 계승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수제자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도 디모데에게요 참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그 바울은 디모데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엄마도 알고 할머니도 알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왜 시골에서 고향에서 여러분요 그 순수하게 이렇게 믿는 할머니들의 믿음 있죠. 그게 로이스예요. 그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그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로이스가 할머니고 유니게가 엄마죠. 그런데 그 엄마에게 있었던 그런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이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았노니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요 나쁜 것도 전수가 돼요.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읽어보면은 그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런 내용이 계속 레코드 반복되듯이 나오죠. 자기 부친의 행한 대로 악을 행하였더라. 부친이 행한 대로 악을 행하였더라.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한 것처럼 그 아들도 악을 행하였더라. 전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전수하기가 참 어려운데 또 이 나쁜 건요 더 쉽게 대가물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수요일이면 엄마 아빠가 모든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수요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시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요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나 출가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시면은 다 통해요. 그래도 전화해 보니까 엄마 어디 갔냐? 교회 갔다 왔다. 다 통한다고 그랬죠. 뭐 안 보이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가족과 자녀들 다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여러분요 잘못돼 가도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한다 예배드렸다 그런 모습이요 무언가 병풍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러 가다가도요 잘못한 길로 가다가도 그냥 세상 아이들은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막 가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아이들은요 거기서라도 돌아와요. 똑같이 가다가 뭔가가 걸려서 돌아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여러분요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밤잠 못 자고 덜덜 떠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사람 눈만 피하면 되고 근데 금방 다 드러나게 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에서 얼마나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본도 보이고 때로는 부모가 채찍질도 하고 그렇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면서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12편 1절 그 둘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그 다음 절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누가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다는 말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자식과 후대가 잘 된다는 본문이 바로 시편 112편입니다.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아까 잠깐 모세 식사들 하시면서 그런 얘기 조금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좋은 학군에서 애들 다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잘 키우고 했는데 그래서 박사까지 다 만들고 그랬는데 잘 살기는 하지만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영 내가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성의 뜻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반가우니까 이제 한국말로 한번 인사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한국말로 인사한다고 그러는데 반가워서 막 처음 오는 손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자기 말 한국말로 인사한다고 하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이거 안녕히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걸 어떻게 헷갈려가지고 오는 손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국말 가르치고 그죠? 믿음 생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세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건가, 그죠? 무슨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그런데 모세는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요 그렇게 좋은 길, 출세의 길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모세는 무슨 길을 걸어갔을까요? 두 번째, 왕궁보다는 광야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죠. 11장 24절 왜 그랬어요? 왜 그 길을 택했을까요? 그게 바로 11장 24절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는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 편하죠.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즐기는 낙을 죄악의 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죠. 어머니가 가르쳐준 삶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뭐 끝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홀로 지내는데 공주를 어머니 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와요. 뭔가 편해요. 다 보장돼 있고 참 좋아요. 그냥 순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삶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 형제에 관심이 생겼죠. 동족애가 생긴 거예요. 내 동족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지금 나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지만은 나는 유대인인데 내 동족을 보니까 거기를 한번 나가봤어요. 일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다 무슨 생활하면서 살아요?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밥 한 끼 먹기 위해서요.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냥 흙벽돌을 굽고 그 돌을 날르고 그러면서 또 억울하게 또 매를 맞고 그게 내 동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동족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너무 억울하게 유대인들을 막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분이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빨리 땅에 묻어놨는데 그게 벌써 이제 다음 날 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더니 또 자기가 좀 나서서 큰 소리 내서 판단해 주려고 그러면은 너가 나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가 이제 동족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에게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야, 이 모세가 배은망덕이구나. 바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키워줬더니 야, 이제 배은망덕이구나.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인용을 합니다. 스데반이 누구예요? 순교하면서 죽은 사람이죠.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렸고,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은 이제 언어와 풍습에 능숙했다 그 이야기예요. 영어도 잘하고 이제는 미국 법도 잘 알고 이제 행사가 능한 것처럼 오래 살면, 이 모세는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법을 다 배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몇 살 때 이제 철이 들어서 동족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이 40이 되매 그랬죠. 7장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그냥 혈기로 모세가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럴 때 모세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왕궁에 있느냐, 정말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그랬어요?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위험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좀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인조이하면서 걱정 없이 살라고 돈 버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도 좀 더 잘 살아본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오히려 거꾸로 고난을 택했고, 능욕을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능욕받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택하고, 나아가서 이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바로 왕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 그럴 때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모세는 그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히 바로에게 가냐고요.
그것도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아버지예요. 지켜준 사람이고 정말 그런 어떻게 사람에게 가서 또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그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세가요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너 형이 있다. 아니야 내가 네 형에게 말 전해줄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그래도 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뒤로 빼다가요. 결국 모세가 순종해서 마지못해서 어떤 면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11장 26절 셋째 부분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상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 사실 누굴 통해서부터 배웠느냐? 엄마가 어릴 적부터 심어줬어요. 그걸 그전에는 그냥 엄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어디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죠? 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 가서, 가시떨기 속에서, 인생의 막장 같은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모든 왕자의 신분과 계급장, 왕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갓 낮은 목동의 심정이 되었을 때, 그것도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그러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자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바로에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세 번째 그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할 때도 우리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죠? 히브리서에 똑같은, 또 히브리서 몇 장?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누구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좀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크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세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 전에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누가 있었죠? 차례대로 하면은 제일 처음에 아벨이 있었죠. 아벨. 가인이 죽인 아벨. 그러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가 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이야기였어요. 에녹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에녹. 그 다음 세 번째가 노아였죠. 세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또 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후에 세 사람. 그건 순서대로, 아들 순서대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세 사람 믿음의 조상을 선진들 열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로 뚝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도 보세요. 여러분요, 몇 대조가 될까요? 에녹이었으니까. 그죠? 10몇 대가 넘어가겠죠. 그 많은 대를 넘어갔는데도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연필 자루 받으려고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잘했다 그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요. 그냥 막 단박질을 하고요. 반장 시켜놓으면 막 애들 막 조용히 시키고 그러죠. 선생님한테 잘했다 칭찬 받으려고.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믿음 아니면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사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냥 상 받는다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는 믿음.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서 아무 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털모자나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남들은 다 상 받는데 나 혼자 상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올림픽 같으면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천국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무슨 상을 받을까?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에녹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모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서도. 그래서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바로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에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몇 배나 받는다 그랬을까요? 100배. 100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물론 핍박도 받지만은 잃어버린 것에, 내가 드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 그랬고, 내세에서는 무엇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버릴 때 그 이야기예요. 뭐 아무렇게나 해서요, 내가 그냥 뭐 주식 투자해서 잃어먹고 부동산 투기 잘못해갖고 돈 까먹고 그렇게 해서 집이나 전토 버린 걸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다가 이렇게 가난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시지. 그죠? 그럼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손해볼지라도 그 이야기죠. 무엇을 위하여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또 있다는 거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했는데, 여러분요,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을 두 가지 기둥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율법과 예언이에요. 율법과 예언. 그렇죠? 많은 율법과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율법의 대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예요. 모든 예언자의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을까요? 많은 그래요,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언자의 대표가 됐을까요? 이사야가 66장까지 범위는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말라기에 의하면, 말라기가 뭐죠? 제일 마지막 책이죠, 구약에. 말라기에 의하면은 모세와 누가 와야 하리라, 나중에 이렇게 말라기 4장에 나와요. 맞아, 말라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기 4장에서 딱 두 사람으로 구약을 아주 그냥 엑기스로 정리 딱 끝내놨어요. 4장 마지막 절에 두 사람이 오면 이제 구약은 끝, 나중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율법으로는 누굴 얘기했어요? 율법에는 모세고 예언자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 말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율법의 대변자다. 율법의 아주 대장이에요. 율법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요, 모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은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누구로 일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로 일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일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로 일하고 있어요? 예, 아들 딸로 섬기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 딸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뭐죠? 그냥 막 지켜야 되고 억지로 하고요.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일하는 스타일은 달라요. 아들이요 그 아버지 눈치나 보려고 하다가 아버지 있으면 하고 아버지 없으면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죠. 사업장이면 이 사업장이 아버지께 내 거고요. 이게 포도원이면 아버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고,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들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모세처럼 율법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요 종이에요. 억지로 종살이 하는 거죠. 그냥 남 눈치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종이 섬기는 거고,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워 잠자는 것 같고 빈둥빈둥거리는 것 같아도요 책임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죠? 위기 때는 나서고, 아버지 뜻을 알고 그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저는요 우리 수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과 감동이 자꾸 와요. 정말 우리 교회를 아들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다. 할렐루야. 그죠? 수요예배 오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 수요예배도 지키시고, 우리 저녁에도 우리 예배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다 전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대가 잘 된다 그랬어요. 자손들도 잘 되는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요 우리 예배 잘 드리게 되시기를,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